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매우 긴급하고 급박하고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귀를 막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의 표현이겠죠. 우리도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아슬아슬하게 골이 안 들어가면 그 모습이 거의 대부분 두 손을 얼굴을 이렇게 감싸 쥐는 그런 모습을 하죠. 또 골을 넣으면 손을 불끈 쥐고 흔들기도 하죠. 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도 디모데한테 쓴 편지에서 남자들이 각 처에서,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어떤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손을 가지고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막 하다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각 처에서, 모든 장소에서, 남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또 일터에서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또 예배당에서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기도하라. 근데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 삶 가운데 그렇게 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어디서나 살았겠죠.
또 어떤 형편에서나 그렇게 했겠죠. 쉽고 좋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 때는 막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도 그 손을 들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한 자와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악한 자와 나를 같은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이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낚시하고 연관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제 그물에 물고기가 여러 마리 막 같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물고기 종류가 다 다르지만은 근데 같은 취급 당하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되면 다 구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7절부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 그물에 물고기가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올라오지만은 이제 결국은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분을 하기 전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같은 취급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물에 같이 다 끌려서 올라왔어요. 근데 구분하기 전이에요. 근데 같은 그물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취급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하고 나를 같이 취급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다윗에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악인과 나를 같이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악한 자들이 행한 악을 갚아주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죠. 악한 자들이 지금 그 벌을 받을 원인을 제공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로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는 거죠. 또 선인도 마찬가지겠죠.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했고 그 원인을 제공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서 그에게 상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인과율이라 그러죠. 인과응보, 인과율이라 그러죠. 율법은 인과율에 해당합니다. 인과율은 사람에게 잘 맞는 법입니다. 왜 사람에게 잘 맞을까요?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율은 사람에게 굉장히 잘 맞는 법입니다. 원인이 제공됐잖아요. 그리고 결과로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로 쭉 흘러가죠. 원인 제공됐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어떤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인과 율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과 은혜의 법칙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이나 인과 율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쉬운데 은혜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을 역순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율법은 시간 순서대로 가요. 어떤 게 원인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심판이든지 상이든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죄인이다, 이렇게 결과가 주어지는 것인데 이 복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후에 있을 결과를 이 원인 앞으로 싹 갖다가 놓는 것이 이게 은혜와 복음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대단히 납득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은혜와 복음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원인 다음에 결과가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 결과를 원인 앞으로다가 당겨가지고 놓는 일이, 이 은혜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 속에서 이걸 경험하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자, 지금 이걸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이것은 하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하나의 기도예요. 근데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지금 바뀐 게 아니에요.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뭔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결과가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멀리 있는 결과, 기도한 다음에 또 뭔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생길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속으로 쏙 당겨가지고 기도 속에 딱 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칙인 거죠. 인과율에서는 결과가 나와야 찬양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만 그 결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와 복음의 법칙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 찬양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5절까지만 해도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6절에 와서는 은혜의 법칙에 적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율법을 분명히 알아야, 그래 은혜와 복음의 법칙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제하고 무시해버리면 은혜, 복음, 이거의 가치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과율을 알아야 은혜도 제대로 귀한 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밭이 몇 개가 나오잖아요. 길가가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또 가시 떨기 밭이 있고 옥토가 있잖아요. 근데 그 농부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는데 다 뿌려요. 근데 옥토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 비유를 읽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다면, 자,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씨앗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자.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이것은
인과율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복음의 법칙입니까? 우리가 옥토가 되자. 옥토가 되어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자. 이러면 이게 인과율이에요? 아니면 은혜, 복음의 법칙이에요? 인과율이죠. 내가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내가 옥토라고 하는 원인을 제공했고,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니까, 내가 옥토였으니까, 그래서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인과율이죠. 인과율. 근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인과율 위에 은혜와 복음의 법칙으로 그 위에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길 까고 돌짝밭 같고 그리고 가시떨기 밭과 같아요. 옥토가 아니에요. 그런데 농부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이와 같은 거죠. 우리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그리고 가시떨기의 밭과 같은데 마치 우리가 옥토인 양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릴 때 옥토에 뿌리지 왜 길가에다가 뭐 그렇게 뿌리나요? 안 뿌리죠, 거기에. 근데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꼭 이래요. 우리는 길 까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밭인데 마치 옥토인 양 씨를 계속 뿌려주신단 말이에요. 옥토인 양. 옥토인 것처럼 씨를 계속 뿌려주셔서 그래서 마침내 내가 옥토가 된 거예요. 뭐 돌 다 치우고 다 해가지고 옥토가 된 다음에 씨를 뿌려주시고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아직 돌짝밭이고 길가고 가시떨기 밭인데 마치 옥토인 것처럼 여겨주시면서 매년 씨를 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옥토가 되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찬송할 수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나서 찬송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인과율의 법칙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은혜의 법칙 속에서는 길가 바칠 때, 돌짝 바칠 때, 가시떨기 바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마치 옥토인 것처럼 계속해서 씨를 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는 걸 먼저 결과로서 원인 앞에다가 딱 갖다 놓아주시는 거예요. 너 사는 거 보고 나서 너 의인이다 이거 내가 평가해 줄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의인이라고 하는 걸 이 원인 앞에다가 너 의인이야 하고 갖다 놓아주시고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는 모든 삶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과율로 인생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내 눈에 보여야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거 주셨네요. 찬송할 수 있지만 은혜와 복음의 법칙 안에서는 지금 보이는 결과가 지금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자, 인과율로 한번 봐요. 인과율로 보면 악한 일을 행한 악인들이 지금 벌을 안 받았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상을 안 받았어요. 그럼 마음속에 저 악한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인과율로 보면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이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지금 이 모양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좀 악한 일을 하는데 벌도 안 받고 심판도 안 받고, 그러면 악한 자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법칙 아래로 들어가면 그 분노 모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드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보는 조망권이 다른 거죠. 보는 조망권이 달라져서 은혜의 법칙 아래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차이도 생겨요. 정체성의 차이. 인과율에 매여 있으면 정체성은 언제나 흔들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계속 흔들린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은혜와 복음의 법칙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인과율, 율법, 인과응보 이 법칙 아래에만 있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봉사하고 열심히 뭐 일을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뭘 하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좀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과율 위에 은혜의 법칙을 세운 사람은 이 정체성이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기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3절에 보면은 뭐가 두려웠죠? 악한 자하고 자기하고 동급으로 취급받을까 봐 좀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8절에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6절 이후부터 싹 달라지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내면 우리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일들을 해내지를 못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거슬러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이 결과를 다 보고 나서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당겨 가지고 원인 앞으로 가져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안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 역시도 아니다라는 거죠. 뭘 보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고 뭘 보고 나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원인 앞에다가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그걸 결과를 원인 앞에다가 탁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느냐 뭘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법칙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결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나 존귀한 자예요.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과율은 내가 입양될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올 모든 서류를 다 만들고 조건을 다 갖추면 하나님의 가족에 널 받아들여 줄게. 이게 인과율이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은혜의 법칙은 뭐냐면 먼저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입양시켜 주시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지위가. 근데 수준은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아 나가는 과정인 거죠.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유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게 어떤 것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 그러면 얼마나 고달파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달픈 일이에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겪는 모든 일들, 이게 고난이든지 실패든지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수준에 도달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고난 속에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복음의 법칙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 고난이든지 실패든지 뭐 역경이든지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의 법칙에서는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인과율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은혜와 복음의 법칙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는 거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훈련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능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변치 않아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영원토록. 여기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인과율 아래에 있으면 내가 하기 따라 사랑은 많아졌다가 줄어졌다가 하겠죠. 그러나 은혜의 법칙 아래서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법칙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법칙, 복음의 법칙 아래에서 항상 주님 찬송하면서 그 사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